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이 산을 경외하고 산짐승도 사람의 정을 알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바보라 불리면서도 그저 남잘되는 꼴에 허허 웃어주던 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 청년이 산길에서 주워온 하얀 개 한 마리가 집안의 운명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바람소리꾼이 들려주는 신비롭고도 가슴 따뜻한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땅에서도 첩첩산중이라 소문난 청령산 자락, 그곳에는 두칠이라 불리는 노총각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칠이는 이름만큼이나 투박한 사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낸 바보라 불렀지요. 왜냐고요? 남들은 산삼한 뿌리만 캐도 대대손손 갑으로 숨기거나 큰 돈에 팔아 재배를 불리기 바쁜데 이 미련한 두칠이는 조금 달랐거든요. 옆집 할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면 어이구 할매 죽겠네 하며 귀한 도라지를 캐다 바치고 앞집 과분의 지붕이 세면 제 집 지붕 고칠 짚을 들고 달려가니 살림살이가 오죽했겠습니까? 집이라고 해봐야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우산을 써야 할 판국이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찍고 들어와 뼈마디를 적시는 그런 초가삼간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산길이 미끄러운 날이었지요. 두칠이는 해묵은 지게를 지고 홀어머니 들인 약값이라도 벌어볼까 싶어 산을 올랐습니다. 어허, 올해는 서리가 일찍도 내렸네. 산신령님, 제발 우리 어머니 기침 먹게 할 약초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시덤불을 헤치던 두칠이의 귀에 가냘픈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갱, 깨갱. 기운이 다 빠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두칠이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짐승 한 마리가 뒷다리에 시뻘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애구머니나 여우 아냐? 하고 도망쳤을 법도 합니다. 그 눈매가 예사롭지 않고 꼬리 또한 길고 풍성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바보 두칠이 눈에는 그저 다친 하얀 개로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것이 어쩌다 이런 험한 곳에서 다쳤노? 산짐승들한테 잡혀 먹히면 어쩌려고. 두칠이는 제 코가 석자인데도 짐승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짐승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디찬 짐승의 몸이 두칠이의 가슴팍에 닿자 죽어가던 짐승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서늘하여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하지만 두칠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 마라. 내가 살려주마. 우리 집에 가자. 응? 품 안에 온기가 전해진 것일까요? 잔뜩 경계하며 몸을 떨던 짐승은 이내 두칠이의 품에 머리를 묻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영물이 맺은 기묘하고도 거대한 인연의 첫 장이었습니다. 두칠이는 그 짐승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가여운 생명 하나 살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산새들이 유난히 지저귀고 산들바람이 두칠이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치 산신령께서 착한 놈, 참 잘했다며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복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시련의 그림자가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두칠이가 이 짐승을 데려온 순간부터 고요하던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두칠이의 오두막. 그날 이후로 이 집 안방 한 구석에는 하얀 털 뭉치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칠이는 제 입에 들어갈 밥은 굶어도 이 하얀 개의 상처를 돌보는 데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귀한 약초를 파는 대신 그것들을 절구에 넣고 곱게 찧었습니다. 자,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이게 뼈를 붙이고 살을 돋게 하는 데는 제 일이란다. 두칠이는 굵직한 손가락으로 정성스레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짐승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날카로운 덫에 걸렸던 것인지 살점이 패고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요. 보통 개라면 아픔을 못 이겨 주인 손을 깨물 법도 하건만 이 하얀 짐승은 그저 맑은 눈으로 두칠이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두칠이의 손등에 묻은 약찌꺼기를 하차주기도 했지요. 허허, 요놈 봐라.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냐? 녀석, 영물이네 영물이야. 두칠이는 낡은 무명천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베고 자던 낡은 베개와 집단을 깔아 폭신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날 밤부터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두칠이가 하루 고된 노동에 지쳐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가득 은은한 달빛이 비쳐들더니 짐승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낮게 엎드려 있던 하얀 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은 절세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옥처럼 고왔고 머리카락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따온 듯 검고 윤기가 흘렀지요. 여인은 조용히 일어나 두칠이의 발치를 보았습니다. 구멍난 버선 사이로 삐져나온 굳은 살 박인 발, 약초를 캐느라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든 손. 여인은 낮은 한숨을 내쉬며 두칠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인간들이란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죽이려 혈안이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이토록 어리석을 만큼 순수한 것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꾀꼬리 소리보다 고왔으나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청령산에서 천년을 수행하며 승천을 기다리던 백여우였습니다. 억울한 사냥꾼의 덫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 바보 같은 사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한 것이지요. 여인은 그날 밤 잠든 두칠이를 위해 방안을 정돈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바닥은 윤이 나게 닦였고 구멍난 옷가지들은 신비로운 손길로 꿰매어졌습니다. 심지어 부엌의 텅 빈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 들어찼지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두칠이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내 옷은 왜 이렇게 새 옷처럼 빳빳해졌노? 두칠이는 제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옆을 보니 하얀 개는 여전히 상처 입은 다리를 끌며 멍멍하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진짜 복덩이로구나. 내가 산신령님께 빌어준 거냐? 두칠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짐승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의욕과 질투의 씨앗이 될 것임을 말이지요. 원래 가난한 자가 갑자기 흥하면 주변의 눈길은 곱지 않은 법입니다. 특히나 평소 바보라 무시하던 두칠이가 잘 되는 꼴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만 보겠습니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소한 쌀밥 냄새가 마을 고갯길까지 퍼져나갈 무렵 시기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하얀 개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제는 산으로 돌려보낼 법도 한데 이놈이 도통 두칠이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두칠이가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를 때면 길잡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의 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멍, 멍,
개가 산비탈 험한 바위 틈바구니 앞에서 멈춰서서 짖으면 두칠이가 그곳을 파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팔뚝만한 산삼이나 사람 머리통만한 영지버섯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또 산삼이네. 야 이놈아, 너 정말 산신령님이 보낸 개가 맞구나. 두칠이는 연신 감탄하며 지게를 채웠습니다. 며칠 만에 두칠이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약초를 캐는 1등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엽전이 두둑해졌고 어머니께는 비단옷을 입혀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그 바보 두칠이네게가 영물이라며? 그놈이 가리키는 곳마다 금은 보화가 쏟아진다며?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문은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탐욕스러운 신보로 악명 높은 박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 대감은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두칠이가 가져오는 약초들이 마을 장터의 시세를 좌지우지하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놈이 영물을 가졌단 말이지? 그건 그놈에게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다. 마땅히 나처럼 귀한 사람이 가져야지. 박대감은 수염을 만지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저 두칠이가 데려온 짐승은 개가 아니오. 산의 전기를 빨아먹는 여우 귀신이란 말이오. 저놈 때문에 조만간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게 뻔하단 말이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묘해서 자신보다 못한 처지였던 두칠이가 부유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님. 어쩐지 요새 날씨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여우가 홀린 게 분명해요. 저 바보가 무슨 재주로 저런 약초를 캡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두칠이에게 쌀을 얻어먹고 고맙다 인사하던 이웃들이 박 대감의 선동질에 눈빛을 번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칠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밤도 하얀 개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개야, 오늘 번 돈으로 내일은 고기 좀 사오마. 너도 고생 많았다. 두칠이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밖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놈 두칠아, 당장 요망한 여우를 내놓고 나오너라. 박대감의 서슬 퍼런 고함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두칠이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지요. 마당에는 몽둥이와 낫을 든 장정들이 살벌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와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두칠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하얀 개의 정체는 정말 마을을 망칠 재앙일까요?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일렁임은 흡사지옥의 불길처럼 사나웠습니다. 두칠이는 겁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편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하얀 개를 생각하며 억지로 용기를 내어 문지방을 넘어섰지요. 아이고, 대감님, 이 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두칠이의 물음에 박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곰방대를 휘둘렀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구나. 저놈은 개가 아니라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 천년 묵은 여우란 말이다. 저 요물이 우리 마을의 지맥을 끊고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조만간 큰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느니라. 박대감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도 마을 사람들은 맞소? 대감님 말씀이 옳소?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에는 두칠이가 캐온 산삼에 대한 질투와 박대감이 약속한 보상금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두칠이는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면 사람보다 낫거늘 어찌 평생을 이웃으로 살던 이들이 이토록 모질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짐승의 모습이었던 하얀 개는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소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정말 여우 귀신이 사람으로 변했나 보네. 마을 사람들이 뒤로 주춤하며 물러났습니다. 여인의 미모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기에 그 공포는 더 컸던 것이지요. 여인은 두칠이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박대감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인간들아. 이 선한 사내가 그대들에게 베푼 정이 얼마인데 고작 재물 몇 푼에 양심을 파는 것이냐? 나는 그저 상처 입은 몸을 치료받았을 뿐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여인의 목소리는 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박대감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제 입으로 여우인 것을 시인하지 않느냐? 저 요물을 잡아 죽여야 우리 마을이 산다. 어서 잡아라. 박대감의 명령에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두칠이는 소리를 지르며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오. 장정들의 무자비한 매질이 두칠이의 등과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두칠이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결코 여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두칠이의 피 묻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천년을 살며 인간을 증오해왔던 여우의 마음속에 한 인간의 지독하리만큼 순수한 사랑이 깊게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두칠이의 집 마당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을 감싸 안고 매를 맞던 두칠이의 몸 주변으로 갑자기 은은한 백색 광채가 피어오르더니 달려들던 장정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사방으로 나동그라진 것입니다. 으악! 이게 무슨 조화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난 사이 여인은 두칠이의 손을 잡고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달빛이 계단처럼 놓였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청령산 깊은 골짜기로 사라져버렸지요. 정신을 차린 박대감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대로 놓칠 순 없다. 여우 가죽을 얻으면 만병통치약이 되고 그 피를 마시면 불로장생한다 하였다. 사냥꾼들을 불러 모아라.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잡아와. 박대감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명사수라 불리는 사냥꾼들을 매수하고 사나운 사냥개들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동굴로 피신한 두칠이와 여인. 두칠이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여인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낭자, 다친 곳은 없소? 어찌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도망치지 않으셨소? 여인은 두칠이의 상처 입은 얼굴을 고운 손으로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어찌 이리 미련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인데 어찌 미천한 짐승을 위해 목숨을 거신단 말입니까? 미천하다니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인연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사람 사는 맛을 알았소. 두칠이의 투박한 고백에 여인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면 천년의 수행이 끝나 승천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변해 두칠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수를 써버리는 바람에 승천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여우에게 천년의 세월이란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영물인 여우 구슬을 꺼내 두치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구슬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숨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마셔요. 여우 구슬의 기운이 몸속으로 퍼지자 두치리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고 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동굴 밖에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횃불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과 사냥꾼들이 결국 이곳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저기 동굴이 있다. 불을 피워 연기를 집어넣어라. 박대감의 잔인한 명령에 사냥꾼들이 젖은 잎과 나뭇가지를 동굴 입구에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두치리와 여인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십 자루의 화살이 그들을 겨누었습니다. 박대감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거들먹거렸지요. 자, 이제 요망한 여우녀는 내 손에 들어왔구나. 두치라, 내 놈이 살고 싶다면 그 계집의 목에 줄을 매어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두치리는 여우 여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대감,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짐승만도 못한 신보를 가졌구려. 죽어도 이분은 못 넘겨주오. 이 바보놈이 끝까지. 여봐라 쏴라. 박대감의 호통과 함께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여우 구슬을 품은 두치리의 몸에서 폭풍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날아오던 화살들이 허공에서 멈추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동시에 하늘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 산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힐 듯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몽둥이를 내던지고 땅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박대감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접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들이 도수를 부려 나를 겁주려 하는구나. 죽어라. 박대감이 시위를 당겨 여인을 향해 화살을 쏘려는 찰나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짐승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 탐욕을 부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바보라 불리던 청년의 순수함일까요? 아니면 마을의 우두머리라 거드름 피우던 대감의 권력일까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는지 청령산 전체가 거대한 노호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이 쏜 화살은 목표를 빗나가 허공을 갈랐고 그가 서 있던 자리 아래로 땅이 쩍 갈라지며 시커먼 입을 벌렸지요. 살려주게. 사람 살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치던 박대감은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대감과 함께 온 장정들과 사냥꾼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두치리의 곁에 서 있던 여인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9개의 하얀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졌고 그 눈부신 광채에 밤하늘의 달조차 빛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아니, 꼬리가 9개. 구미호였단 말이냐? 박대감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백여우, 아니 구미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한 자를 핍박한 내 놈의 업보를 이제야 청산할 때가 왔다. 여우가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산 위에서 굴러내려오던 집채만 한 바위가 박대감의 발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박대감은 머리를 땅에 박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내놓겠소. 여우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재물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니 주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명줄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짧아질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대감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를 감싸고 있던 탐욕의 기운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는 늙고 초라한 오소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박대감이 전생의 오소리였는데 인간이 되어서도 재벌은 못 고치고 욕심만 부리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요. 두칠이는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박대감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낭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오?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잖소. 두칠이가 울먹이며 공중에 뜬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구미호 여인의 얼굴에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여인의 몸을 감싸 안으며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칠씨, 나의 은인이자 유일한 정인이여. 오늘 밤 나는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해야만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두칠이의 귀가 아닌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시오. 내가 바보라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그런 것이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두칠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우 구슬을 품어 만병통치와 괴력을 얻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보내야 하는 바보의 심정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와 두칠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품은 그 여우 구슬은 이제 온전한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인을 구하고 당신의 남은 생을 복되게 사셔요. 그런 건 필요 없소. 나는 그저 당신이랑 예전처럼 산삼이나 캐러 다니고 싶단 말이요. 두칠이의 애절한 외침에 여인의 눈에서도 수정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두칠이의 이마에 닿자 신기하게도 두칠이의 머릿속에 수많은 약초의 지식과 세상의 이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두칠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단호했습니다. 영물과 인간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하늘의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 다친 다리를 치료해 드리지요. 그때는 내가 당신의 하얀 개가 아니라 당신의 어여쁜 각시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여인의 몸은 이제 은하수처럼 흩어져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청령산 위로 거대한 하얀 여우의 형상이 달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듯 하더니 이내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두칠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을 펴보니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듯한 하얀 털한 올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털을 가슴 깊숙한 곳에 품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시고 햇살이 비친 산 아래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집 창고 문은 원인 모를 힘에 의해 활짝 열려 그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곡식들이 마을 가난한 이들의 집 앞으로 배달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간밤의 기적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두칠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예전의 어수룩한 바보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정한 보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으로 갚는 것이 보은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영혼을 깨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보은일까요? 이제 두칠이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청령산 자락 아래 마을에는 이제 바보 약초꾼 두칠이는 간대없고 천하제일의 의원이라 칭송받는 백발의 도사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두칠이는 여우 여인이 남겨준 지혜와 구술의 기운으로 세상의 온갖 병마를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신기한 것은 그가 치료비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귀한 약을 먹고 제 자식이 살아났는데 어찌 보답도 없이 보낸단 말씀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비단을 내미는 부자에게도 두칠이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본래 가진 것 없는 바보였소. 그저 산신령님이 잠시 빌려주신 재주로 사람을 살리는 것뿐이니 그 정성은 나 말고 당신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구려. 그의 집 앞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줄을 이었지만 두칠이의 마음은 늘 산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노을이 질 때면 그는 청령산 절벽 끝에 올라 하얀 털한 올을 꺼내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칠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밤의 박대감이 오소리로 변해 산으로 사라졌던 그날의 기적을 백여우의 보은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복이 오고 짐승이라도 정을 주면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두칠이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두칠이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가느다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갱, 깨갱. 1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소리에 두칠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보다 더 작고 귀여운 눈처럼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눈 속에 파묻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강아지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강아지의 목에는 붉은 실로 꿰맨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10년 전 두칠이가 여인에게 주었던 낡은 무명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칠이는 그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왔구나. 내가 정말로 다시 왔구나. 강아지는 두칠이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오래 기다리셨지요? 라고 말하는 듯 맑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두칠이와 백여우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수를 부리는 영물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강아지가 온 뒤로 두칠이의 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았고 두칠이는 100살이 넘도록 청년 같은 기운으로 만인을 구제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얀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저버리거나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곤 합니다. 하지만 청령산의 바보 두칠이를 보십시오. 남들이 바보라 비웃어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며 다친 짐승 하나를 제 몸처럼 아꼈던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천년 묵은 영물의 마음까지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훗날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떤 모습의 배겨우가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인색한 마음은 오소리 같은 추한 몰락을 부르지만 넉넉한 마음은 하늘의 복을 부르는 법이지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이나 담장 밑에서 떨고 있는 작은 짐승 하나를 보시거든 무심코 지나치지 마셔요. 그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비춰줄 하늘이 보낸 귀한 인연일지도 모르니까요. 바람소리꾼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두치리의 그 따뜻한 미소가 오래도록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치리와 백여우의 아름다운 보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늙은 이야기꾼의 어깨를 한 번씩 토닥여 주셔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비로운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